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한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있었다는 얘기고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자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말이 중단됐습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책임을 남편에게,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자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라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부부로서 말이 중단됐다, 말이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젯밤에 싸운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재산 싸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갖고 서로 편리를 위해서 주신 그 재산을 형님이 독점하겠다고, 동생이 독점하겠다고 싸우니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 때문에 관계가 깨졌고 예배 때문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해도 마음으로는 이미 나에게서 멀어졌다고 하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도 가인과 같은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 이사야 시대 이전 훨씬 창세기 시대에도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 믿음과 자신이 스스로 만든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믿음, 그것은 자기 확신에 근거합니다.
이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은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부터 온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개인의 자기 확신이 교인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도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떤 신앙의 유형들을 용납할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타종교를 증오합니다. 심지어 민족을 차별합니다. 이데올로기를 차별합니다. 철학을 차별합니다. 철두철미 선과 악으로 구분해버립니다. 무자비한 거죠. 이것은 자기 확신에 찬 결과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부터 배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과연 그런가?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의심이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확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베라 사람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런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검증했습니다. 자기의 확신에 찬 설교인지 성경에 근거한 설교인지를 검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증오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레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자기의 확신에 찬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검증하러 들어갑니다. 이 검증하러 찾아갔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칩거합니다. 3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고만 얘기합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으로 논문을 쓴 PhD 박사입니다. 이 사람의 논문의 마지막 결론은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선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의 논문을 성경에 근거해서 검증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부터 모세오경을 찬찬히 다시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논문의 결론을 바꿨겠죠. 율법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온 인류의 주 되시고 그 온 인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이 율법학자가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논문을 찢어버립니다. 자신의 지식을 버립니다. 자신의 논문을 찢어버리며 자신의 지식을 내버리며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여기서의 배설물은 첫째로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 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은 자자손손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로 내던집니다. 동시에 자신이 전경한 유대교 신학도 배설물로 내던집니다. 그러며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이 말을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읽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믿음을 읽음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을까요? 믿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고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환치해보면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영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읽음으로 드러난다. 믿음은 읽음으로 얻을 수 있다.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일자 무식장애도 들음으로 얻는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배설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으면 제 앞에서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지식이 뛰어나니까요. 그러나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 앞에서는 자제하십시오.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은 성경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성경을 썼네, 나는 성경이 1년에 한 번씩 쓰네, 개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필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설물인 거죠. 제가 철이 없었을 때 목사로서 정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러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자고 권면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성경 읽자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집만 가면, 그 구역만 가면 이분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냄비가 끓어요, 애가 울어요, 뭐가 왔나 봐요. 이유는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지식인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정말 창피했고 저의 인격은 한없이 파괴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 의심은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입니다. 끊임없이 의심이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이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의심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것이고, 거기서 베레아서처럼
아, 맞네. 신뢰와 확신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이 분노를 유발했고 파괴를 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장소는 들판입니다. 여러분, 들판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인적이 드물기에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형제끼리면, 친구끼리면 더 결속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들판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들판에 서로 협력하며 소풍 가듯이 그 들판에서 함께 뛰어 놀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들판에서 피해야 될 웃음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골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골이라는 말은 꼴짝이라는 말입니다. 제주 4.3 때 내 형제가 꼴짝에 끌려가서 경찰에게, 군인에게 죽임당한 바로 그 꼴짝이를 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 간다. 지리산에서 밤에는 빨치산에게, 낮에는 국군에게 끌려간 꼴짝이가 바로 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래 꼴짝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꼴짝이는 개를 잡아먹는 소풍 가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꼴짝이는 개를 잡아먹으며 멱 감는 장소였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웃음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꼴짝이에 내 형제가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꼴짝이에 종족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꼴짝이에 사람이 증오했습니다. 가인은 소풍 가서 동생과 함께 놀아야 할 그 들판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상생에 대한 들판, 상생에 대한 꼴짝이, 상생하면서 서로 도시를 하나 먹고 멱을 감는 그 꼴짝이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들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들판은 상생의 들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꼴짝입니다. 그 꼴짝에서 우리는 멱을 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들판은, 이 세상의 꼴짝이는 상생하는 꼴짝이가 아니라 사람을 죽고 죽이는 무서운 죽음의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주 일간신문에 이혜인 수녀가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여성이 수녀에게 보낸 편지 한 장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수녀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요. 엄마에게 버림받고 동생까지 세상을 떠나자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던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수녀님은 저에게 따뜻한 은총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녀님이 보내준 한 통의 편지가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살 희망을 주셨어요. 열심히 살기로 하고 지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잘 살아가고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곧 결혼할 것입니다. 수녀님의 작은 편지 한 통이 씨앗이 되어 저라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 아무도 없는 꼴짝이, 수녀의 편지 한 통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이 여성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들판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꼴짝입니다. 그러면 이 수녀는 자기에게 찾아온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형부를 사랑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여성입니다. 이 수녀는 말없이 그 여성을 꼭 껴안아줬습니다. 여성은 울면서 자신을 무조건 안아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형부를 사랑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세상이란 들판은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던 사람들 가운데 혼자서만 탯줄에 감긴 채 구조된 갓난아이를 보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것이 바로 살아갈 우리의 들판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살려고 그 조그만 책으로 동생을 품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그 구조대가 마침내 이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들판이고 꼴짝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게 상생해야 될 꼴짝이를, 상생해야 될 들판을 살인의 들판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 같지만 대단히 멍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겠습니다. 나 같은 아벨을 내 농사 짓는 농사꾼의 일꾼으로 세웠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이런 면에서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지향하는 산업입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농업이라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우리보다 나를 앞세운,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바보였던 겁니다.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점점 퇴색해 갑니다. 적자 생존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빈부격차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생깁니다. 이제 젠더 갈등을 넘어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버스 승차권을 70대로 올리자고 아우성됩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행복이고 그 돈의 힘이 나에게 고통을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현실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현실 너머에도 있습니다.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세계, 이 하나님 나라는 세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세계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르는 세계를 가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도 부족한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 계산기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자들, 그들은 헛똑똑이들입니다. 계산기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너머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라는 단어를 버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라는 단어가 외치면 외칠수록 공동체는 삽니다. 여러분 입술에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죽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함께 견딜 수 있다는 아름다움을 잊은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생의 들판이어야 될 그 들판이 살인의 들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마틴 무바라는 사람은 우리 사람의 관계를 INU냐 INIT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봅니까? 공부하는 기계로 봅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봅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봅니까? INU입니까? INE십니까? 가인은 아벨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몸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인격을 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십시오. 이 몸뚱아리로 보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뚱아리 아닙니다. 몸입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돌려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도우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은 들판에서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온 지구촌이 시리아와 트르키예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예산 집행에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제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정성과 함께 교회 예산을 묶어서 시리아에, 트르키예에 보내겠습니다. 물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가 책정한 기존 예산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이미 된 겁니다. 이미 참여를 하신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는 분들만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신 그 헌금을 교회는 예산으로 책정해서 시리아에 보내는 것뿐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함께 동참해서 정말 이 들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너진 들판, 무너진 꼴짜기, 거기에 같이 살아나는 웃음이, 소망이 전달되는 그런 성금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4장 9절은 3장 9절과 완전히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 있냐? 3장 9절도 아담을 찾습니다. 4장 9절은 가인을 찾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3장 9절, 4장 9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9자라는 숫자가 보일 때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상기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9층을 올라갈 때마다 너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물으심을 여러분들이 듣고 응답해야 됩니다. 너 어디 있느냐?
9층에서 내리는, 엘리베이터 9층에서 내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너 어디냐 물을 때, 하나님 나 우리 회사예요, 하나님 나 우리 집 아파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텔 9층에 내릴 때, 하나님이 너 어딨냐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가인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니, 가인처럼 내가 내 마누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호텔 간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인입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9층이 여러분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외간 여자, 외간 남자를 만나는 가인의 구절입니까? 아담의 구절입니까? 3장 9절, 4장 9절. 너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가인처럼 내가 내 마누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난다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호텔 간다는데 당신이 나에게 뭐하러 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을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어떻게 벌을 받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더 이상 농사지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목민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빈손 들고 유리방황합니다. 농사라는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유목민도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면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짓는 그 땅에서 추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을 죽인 벌의 대가치로는 대단히 약하게 하나님께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무서운 벌일까요? 이건 죽기보다 더 무서운 벌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정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리방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년 퇴직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0년, 많게는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끔찍한 겁니다. 지금 가인은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한 겁니다.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모르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가벼운 형벌이에요. 이 시대의 노인이에요. 이 시대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것이라 겁을 먹습니다. 이 시대의 노인이잖아요. 이 시대의 노인들이 아침 8시에 지하철을 타면 젊은 애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하철 타기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공짜 인생들이 왜 8시에 지하철을 타고? 이게 노인들의 서러움입니다. 지금 가인은 이 서러움을 30년, 40년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끔찍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무임승차한다고 손가락질 하시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젊었을 때 그렇게 편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바람을 맞아가며 돈 벌어왔고, 월남의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돈을 벌어왔고, 그것으로 경보 코스를 만들었고 산업의 기초를 만든 희생자들입니다. 노인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처럼 그렇게 편하게 산 젊은 시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세금으로 뜯겨난 것이 아까운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그 세금만큼 수십 배, 수천 배 이 시대의 노인들은 젊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그것이 무서웠던 거죠. 하나님은 이 겁을 먹은 가인에게 표식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 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이마의 표, 짐승의 이름 666입니다. 그리고 13장 18절은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14장 1절은 또 대단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 이마에 표식이 아니라 이름,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666은 표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입니다. 인격과 비인격이라는 말입니다. 666은 비인격이고 14만 4천은 인격의 삶을 산다란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 나눌 이 가인의 후손들 666의 삶을 삽니다. 비인격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자손은 14만 4천의 삶을 삽니다. 인격의 삶을 삽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개라고 얘기했던, 돼지라고 얘기했던 이 시대의 교육 관료는 이런 의미에서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666 같은 사람입니다. 항공사 직원에게 갑질했던 재벌집의 딸은 이런 면에서 비인격적인 666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본 분이 계실 겁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가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배우는 멋진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 영화 배우에 달려갔습니다. 자폐증 연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영화 배우는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기자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반면에 같은 장르 영화 중에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우에게도 똑같이 기자들에게 지적 장애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럼 없이 연기했습니다. 마라톤의 영화 배우는 자폐증 환자를
인격으로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맨발의 기봉에 배우는 자기 얼굴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한 번 더 써먹었던 사람입니다. 인격과 비인격은 이런 차이입니다. 이마에 표를 한 가인은 인격을 포기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정말 무섭습니다. 인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격으로 살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짐승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승리의 축복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승리의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가인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짓밟아버리는 폭력자로 살아갑니다. 감사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의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 감사의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가인의 믿음입니까? 아벨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기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동물의 믿음입니까? 인격의 믿음입니까? 믿음은 인격으로 표출됩니다. 하이데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언어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는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인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언어를 되찾아야겠습니다. 그 생명의 언어로 살인의 들판을 생명의 들판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하늘의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한 주 동안 상생의 들판에 생명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자손들처럼 우리가 죽음의 들판을, 죽음의 골짜기를 멱을 감는 골짜기로, 기쁨의 골짜기로, 찬송의 들판으로 바뀌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